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오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8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 성경 공부에 오신 또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까지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주제로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어야 될 게 전체 구조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크게 이 세 파트로 나눠져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요한이 7교회 서신서를 썼던 그 당시에 교회들에게 하는 권면의 내용, 믿음의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과 시험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라. 또는 처음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변질이 됐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래서 격려와 또는 충고, 권면, 징계 이런 내용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다. 물론 이 앞에 3장까지의 내용을 넘어서서 이제 그 일곱인 나팔 표적 대접의 내용도 보면은 당시의 교인들이 당하는 도미티안 박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이제 말씀으로 묵시문학적인 비유와 또 상징과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 고난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의 교인들에게 그들이 겪는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지 하는 내용을 먼저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 주로 앞부분이 되겠고, 이 7 시리즈는 이제 16장까지 오는데, 이 7 시리즈는 이제 좀 더 이 두 번째로 넘어오죠. 앞에 3장까지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내용이라면, 이제 4장부터 16장까지는 초대교회를 포함해서 당시에 도미티안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제 오늘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루어질, 그리고 마지막 종말까지의 그 전체적인 이 내용 안에서 어떠한 환난이 있을 수 있고 핍박이 있고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이 반복적인 구조로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제 바벨론의 멸망, 음녀 바벨론의 멸망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제 새 땅이 열리는 그런 내용. 그래서 과거에 대한 내용,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현재를 또 지나가지고 종말 전까지,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대한 내용, 이렇게 이제 세 파트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고요. 자, 그 시제상으로는 그렇고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고, 자, 전체 구조를 한번 봅시다. 서론,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이제 바로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 자, 이 내용은 교회 시대에 대해서 설명하는 7인, 7나팔, 7표적, 7대적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시제상으로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고난과 또 하나님의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이제 어떻게 완성이 되냐. 먼저 음녀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를 하시죠. 이것은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이루어지는 일이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후에 무엇이 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전에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년왕국은 이 내용상으로 보면 20장에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음녀를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다시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또 통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구나. 이게 바로 이제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마치 성경이 지금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일직선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다시 어디로 가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동안, 왜냐하면 십자가상에서 이 사탄이 결박을 당합니다. 결정적인 죽음을 뚫고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박을 당해요. 이미 그 사인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했는데 그 증거가 사단을 쫓아내시고 사단을 결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늘에서부터 사단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 권세가 이제 꺾이고 그가 무적행에 깊게 들어가서 더 이상 사단이 교회를 해하거나 교회를 핍박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그의 수하들, 짐승이라든지 또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육지의 짐승, 또 귀신들, 이런 악한 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또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교회도 시험도 당하고 또 어떤 위기도 당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릴 만큼, 교회를 뒤집을 만큼 그런 힘을 갖지 못했고 무적행 속에 갇혀서 그가 결박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이 교회 시대죠. 1000년 동안,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때가 바로 천년왕국이고, 이때 이루어지는 일들이 회복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회복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그게 다른 말로 쉽게 설명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성도들을, 악한 자들의 속해 있는 성도들을 구원해내시는 과정이 천년왕국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 21장, 22장을 우리들이 볼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봐야 됩니다. 내용상으로 보면은 21장, 22장은 이제 천지가 개벽이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무엇이 중심 주제가 되냐면, 하늘에서부터 뭐가 내려오냐면은 거룩한 성이 내려와요. 성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그리고 성에 있는 성이 어떤 곳이고 성 안에 뭐가 있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21장, 22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1장과 22장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그 세계의 중심은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다. 그겁니다. 그러면 좀 더 이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이 21장의 앞부분 5절까지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전체 21, 22의 핵심적인 주제를 미리 보여주는 장면인데, 제일 앞에 이렇게 돼 있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열린다. 근데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변화시킨다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요. 자,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면서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바다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때 만드셨던 것들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것과는 완전히 또 다른 어떤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비다시에 보면 처음 것이 없어졌다. 그 다음에 C, 바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바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경험하는 이 세상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종말인 거죠. 그리고 또 C-에 보면은 사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슬프고 힘든 게 사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게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지금 경험하는 이런 세상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D와 D-는 뭡니까? 그때 그러한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거룩한 성이 내려왔어요. 근데 그 성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그때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어떤 환경적인 변화, 밤도 없고요, day and night 이런 것이 없고 바다도 없고 이런 환경적인 변화도 물론 놀랍고 굉장하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 21, 22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자,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꾸 이 곁으로 세기가 쉬워요. 무슨 금으로 만들어졌고 진주문이 있고 막 보석이 둘러싸여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은 정말 어떤 곳일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림으로 그려지는 이미지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그것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은 이미지로 표현이 됐지만 이미지가 리얼한 것이 아니고 그 이미지, 상징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우리들이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이 금으로 된 건물, 보석이 둘러져 있고 진주문, 어떻게 보면은 화려하게 이를 데가 없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쓰는 가장 아름다운 곳인데 천국이 정말 그런 곳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곳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창조가 생긴다.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라고 하는 말은 이전에 없었던 것을 만들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세계, 이 육신을 가지고 있고 물리적인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라 또 다른 세상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세상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그런데 미루어서 우리들이 상상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분은 분명히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분의 몸에서는 정말 어떤 백옥과 같은 환한 빛이 비쳤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희어서 제대로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분명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어떤 정신, 우리라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존재가 완전히 확 사라져가지고 다른 어떤 것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인격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존재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가는데 인격이죠. 나라는 인격. 그런데 내 모습이 어떠할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런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화장실을 가야 되고 이런 어떤 법칙에는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초월하는 이 물리적인 3차원적인 세계를 초월하는, 그러니까 어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그런데 그게 꼭 우리가 말하는 영과 육의 분리 그 상태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완성된, 완전해지는 그런 어떤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새 땅은 없어진다고 돼 있어요. 사라집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사는 지구는 없어지고 다른 게 뭐가 생기나? 우리는 자꾸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 21장, 22장을 이해할 때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관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이 3차원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는데 그 나라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저 블랙홀 너머에 존재하는지, 안드로메다 건너에 존재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 공간적인 이해로 그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세계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공간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예요. 다른 차원이에요. 따라서
이 여기서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세계, 우리가 완성되는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이 땅에 이제 모든 불완전한 것, 모든 연약한 것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완성될 터인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핵심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구원받은 그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그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설명해요. 그때 그 나라는 지금의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 불완전한 것들, 문제들, 이것들은 다 사라지고 완성된다.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다. 이것입니다. 이것.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핵심이 뭐예요?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이 장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몇 번이나 반복이 됩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또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백성이 돼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자녀처럼 돌봐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의 백성이 이 땅에 살면서 겪었던 인간의 어떤 모든 고통, 고난, 어려움들을 그곳에서는 이제 다 떨쳐버릴 것이다.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4번이나 나왔네요.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곳에서는 다시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우리 오건사님을 먼저 올려보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슬펐고 아팠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왜요?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죽음이 인간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 세력이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지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적인 것이 없어요. 아픈 것, 애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것을 본문은 처음 것들이라 그래요. 처음 것은 뭐냐면 창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창조 질서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창조 질서가 깨져가지고 죽음이 찾아왔고, 그 모든 인간의 불완전성, 인간이 파괴해 놓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이 죄에 빠진 죄성,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지나간다, 사라진다, 패스오버 된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의도했던 완성된 형태로 우리들이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입니다. 자, 그때는요, 이기는 자, 그러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상속을 받는데, 그 상속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이 누가 상속을 합니까? 친척이 상속할 수도 있겠지만 자녀들이 상속을 하죠. 그래서 상속을 받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의 영광과 천국의 특권을 다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것이죠. 대기업 회장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자는 이렇게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상속받는데, 불신자는 그렇지 못해요. 불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뭘 두려워해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사탄의 세력에 두려워하고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고요, 권력이 들어가고요, 세상에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들어가서 사람들은 그것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 떨어요. 내 몸이 건강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내 돈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내가 올랐던 자리에서 내려올까 봐 두려워하고, 세상의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흉악한 자, 살인한 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이 어떻게 돼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불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영원한 심판 가운데. 이 불못은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탄도 거기서 심판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때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 특권, 축복이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영원한 멸망, 심판, 불못에 던지는 그 고통을 받는 자가 있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인가? 자,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에덴의 회복과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이 어떤 곳이에요? 모든 실과가 있고 모든 먹을 것이 해결되는 곳이었잖아요. 거기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으로 에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에덴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그 파괴되어졌던 에덴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완성되는 형태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묘사가 되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 우리가 이제 그 결혼식에 신부가 화장을 하고 신부 대기실에 이렇게 단아하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한 여인으로서 아마 평생 가운데 가장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가장 귀하고 이쁘고 영광스러운 순간인데 마치 그러한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하필 신부를 여기에 비유를 했을까? 그것은 신부가 누구를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부가 교회면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성 예루살렘은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위해서 서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있듯이 이제 완성이 되어서 성도는 그 모든 죄와 불완전에서 벗어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재림주로서 그 성도를, 사랑하는 성도를 만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성도가 함께 영광 가운데 만나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 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그 영역에 있는 것이고, 크고 높은 성과 12문 12기초, 특별히 여러분 10이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 성이 결국 말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자꾸 건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성은 무슨 성을 닮았을까? 우리들이 성 그러면은 고대 본 성들이 있잖아요. 또 유럽의 멋있는 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상상하시면 안 돼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 큰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큰 무리. 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성도들이 쫙 이렇게 모여서 환한 빛이 비치는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무리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들이 함께 어린 양 잔치를 하면서 영광 가운데 있게 되는 게 바로 예루살렘 성이죠. 그래서 12문, 12기초석, 또 정육면체, 정육면체는 완전을 말하는 것인데 12,000 스타디온, 이 정확한 그 규모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크기를 말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상징이니까. 그런데 이것도 역시 12 곱하기 1000, 그러니까 12이라고 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1000은 많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성입니다. 144 규빗의 성곽, 그러면 진짜 144 규빗으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만들어져 있냐? 아니죠. 상징입니다. 12 곱하기 12이 144예요. 이 성곽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럼 성 안에는 뭐가 있어요? 금과 보석으로 꾸며집니다. 이것은 뭘 말해요? 성도들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변화되어 있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천국은 보석과 같이 진주를 발견한 자, 그 천국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변화된, 우리가 나중에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연단이 돼요? 금처럼 재련이 된다고, 금보다 더 귀하게 우리가 변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 금이라든지 보석은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정화되어서 깨끗하고 거룩한 자로 변화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금입니까? 다이아몬드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우리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보시기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 중에 가장 값진 게 뭐예요? 자녀잖아요. 자녀.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예요. 그래서 이 성 안에 있는 금과 보석은 바로 성도들을 상징한다. 자, 그런데 이 성이 특이한 점이 있네요. 뭐가 있을까요? 성 안에 성전이 없어요. 원래 구약에 이 솔로몬 성전을 보면은, 솔로몬 성을 보면 그 안에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계셨던 헤롯 이 성도 보면 그 안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성전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라는 말입니다. 성전이 왜 필요할까요? 바로 이 죄인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인인 인간들을 만나는,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 성전인데, 더 이상 이제 죄인들이 그곳에 오지 않고 성도들은 정화되고 완성이 돼서 더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무 거리낌이 없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섰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전은 결국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제도,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하신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백성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 과정일 뿐입니다. 또 성 안에는 보좌가 있다. 그렇죠. 보좌라는 것은 왕들이 통치하기 위해서 앉는 자리인데, 그 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성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 보좌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이 주의 백성들을 영생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내적인 특성을 보면은 그 성 안에는요, 무엇이 가득 차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사람들의 거룩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얼마나 빛이 강하고 센지, 그 안에는 무엇이 필요 없어요? 해와 달. 그래서 밤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처음 창조 때는 밤이 계속된다고 돼 있어요. 밤이, 낮과 밤이 계속 바뀐다. 물리적인 어떤 물리학의 지배를, 천체 물리학의 지배를 받는 세계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물리학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원한 곳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았던 영광이 있죠. 어떤 자들이 영광을 받죠? 우리 권사님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바쳤던, 순교했던 자들, 이런 자들이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가고 그들의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너희가 모든 환난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슬퍼하지 마라. 그것은 잠시 있다가 너희를 연단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너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런 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말 영광이 가득 찬 곳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것에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마도 정치인 가운데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정치인들은 입을 열면 거짓말이요, 입을 열면은 딴소리를 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가 못 들어간다. 또 어린 양 책에 기록된 자,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고 구원을 받은 자만이,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다. 또 이 안에는요, 그럼 이 안에서 뭘 하느냐? 뭐가 어떤 이 성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핫 이슈,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성도들이 서로 영원히 교제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들이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성의 이미지지만, 실제는 하나님하고 성도들이 함께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며 영원히 거하는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그것이 천국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을 어디서 경험해요? 우리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엄마와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엄마 아빠와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고, 서로 같이 밥 먹고, 서로 즐겁고, 서로 같이 있으면서 힘이 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과 성도가 누리게 될 천국을 미리 가정에서 맛보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 뭐예요? 서로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죽이고, 괴롭히고, 그것은 지옥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님의 보좌가 가정에 세워지면 가정이 천국이 되지만, 가정에 하나님의 보좌는 사라지고 내 보좌, 짐승이라고 하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짐승의 보좌가 세워지면 그것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가정에서 천국과 지옥을 맛봅니다. 경험합니다. 그것이 실제는 아니지만 맛보고 경험하고 미리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완성된 천국이 새 예루살렘에서 경험되는데, 그때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의 백성을 왜요?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눈물, 사망, 애통곡, 아픈 것, 이런 거 다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기쁨, 하나님과의 교제의 풍성함, 영광만 있습니다. 사랑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일일이 손잡아 주시고, 우리 오늘의 개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등 두들겨 주시고, 목마 태워 주시고, 이 얼마나 그 정이 넘치고 훈훈한 장면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얼굴을 본다. 이제는 하나님하고 같이 서로 맞대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나누고, 우리가 부모의 얼굴을, 또 부부끼리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웃고 즐거워할 수 있는 관계가 얼마나 행복한 관계입니까? 서로 얼굴을 못 쳐다본다. 불편한 거죠. 서로 얼굴을 돌린다. 이거는 굉장히 사이가 틀어진 것입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영원히 그곳에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삽니다.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밤도 없어지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과 성도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정말 그분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지내는 곳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바다가 없어요. 바다는 사단의 집을 상징합니다. 죽음, 애통, 곡하는 거, 아픈 것, 역시 사단의 역사죠. 성전, 우리가 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이미 다 회복되었으니 성전이 필요 없어요. 해, 달, 밤 역시 이 땅에서만 제한적으로 있는 것, 속된 것, 저주, 다 죄와 관계된, 그러니까 죄와 관계된 것은 없어지고 거룩과 영광으로 변화되는 곳이다. 그럼 거기서 이 천국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냐? 생명나무가 자라서 영생을 얻습니다. 사망이 없는 거죠.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 이게 참 어려운 개념인데, 그러니까 천국에서 우리들이,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본문은 말하고 있고, 또 이미 보여진 것 속에서 세 가지를 유추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5번에 보면 하나님을 섬김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이 이제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섬김이라는 것이 예배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올리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이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면 뭐 예배도 될 수 있고 기도도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할 때 기쁨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어요. 하기 싫은 마음도 들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으니. 그러나 그곳에서는 예배드림이 기쁨이요, 항상 예배드리고 싶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천국 삶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천국에 가면은 뭐 아주 즐겁고 막 엄청난 것이 있는 줄 아는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하고 예배 때문에 맨날 조는 분들은 천국이 지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막 졸고 몸을 비비틀고 막 예배 안 드리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예배 빼먹을까 이러는데, 만약에 천국 가서 그건 시간도 없잖아, 영원하잖아요. 영원히 예배만 드린다. 그분에겐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물론 천국에 가면은 그러한 마음들이 싹 사라집니다. 사라져서
예배 자체가 기쁨이 되고 예배가 영광이 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안에 깊게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또 하나 천국 가서 우리들이 계속 하게 될 수 있는 그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뭐냐면 다스리는 권세를 얻었다. 무엇을 다스리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아마 일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미 천국에 간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악한 영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권세에 지금 참여하고 있고 우리들도 나중에 갔을 때 이 무엇을 다스리는 거에 대한 실체는 잘 모르지만 그 다스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그분의 동역자, 그분의 형제 자매로서 그분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그런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서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모든 고통, 죄로 말미암는 모든 갈등, 아픔들은 더 이상 없고 그곳에서는 영원한 회복과 기쁨과 축복이 있는데 맨날 놀고 먹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지금 우리가 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니까요. 천국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현실하고 너무 완전히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의 완성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를 이룰 때 그것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는 동역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들이 천국에 가서도 이제 완전한 형태로 하게 될 것이고 이미 이곳에서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맛보는 거죠. 천국을 이미 맛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이 어떠한 곳인지를 21장, 22장에 설명을 하고 마지막 이제 6절부터 후기가 나와요. 이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을 말하고 예수님의 또 약속을 말하고 이런 후기가 나오는 첫 번째, 이 계시록을 왜 기록했는가?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일들이 역사 속에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도미티안 박해 때 고통을 당하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 도미티안을 심판하시고 수많은 짐승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줬고 실제로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사망을 하고 그 권세가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것들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 천년왕국이 어떻게 오고 앞으로 종말이 어떻게 올지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그들에게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속히 온다. 물론 이 속히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에서는 속히는 아니죠.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주님이 안 오셨습니다. 다미선교회 1900 몇 년이죠? 92년도인가 94년도인가 다미선교회가 예수님 오신다, 재림하신다. 근데 속히 안 오세요. 속히 안 오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안 오실 것처럼 느껴지는데 반드시 언젠가는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 종말의 타임이 짧아지고 있다. 요즘 탄소 이 저감 문제로 우리가 정치권에서도 경제인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기후를 걱정하고 환경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 인류 종말에 남아있는 시간은 한 20-30년밖에 안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탄소 배출이 줄어들지 않으면 온도가 1도 이상 올라가게 되고 지금보다 온도가 1도에서 2도 올라가면 지구는 얼마 있지 않아 종말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 하는 말이 적어도 우리들에게는
2000년 전 성도들에게는 그 말이 참 막연했지만 지금 적어도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이게 멀리 있는 것만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또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수고와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상을 갚아준다. 그 상이 뭔지는 몰라요. 하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고 이런 것들이 분명한데 또 다른 상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얼마나 주님 오시기를 요한이 기다렸겠습니까? 우리도 사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이 후기에는요 축복과 저주가 선포됩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두루마리를 왜 빨죠? 더러워졌으니까 빨죠.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의 인생을 말하는데 그의 삶. 성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과 정결로 나가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두루마리가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온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결국 성에 들어갈 때 권세, 무슨 권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의 영광과 특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개들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말을 막 지어내는 자,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 우리가 이들을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정말 원하시는 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죠. 신부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과 교회는 계속 세상을 향해 선포합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우리가 이사야서 55장에 너희가 배고픈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와라. 값없이 내가 주겠다. 왜 그 쓸데없이 은과 금을 너희를 배부르지도 못하는 것에 그것을 허비하느냐. 여러분 참 세상 사람들 이렇게 볼 때 때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될 문제인데 이 문제를 다른 데 가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시간 낭비하고 마음 상하고 또 돈도 낭비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그래서 진정으로 이사야가 말한 대로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데 내 인생을 허비하고 내 돈을 허비하는, 우리가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의사를 만났지만 의사가 자기 몸을 고쳐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시간을 허비하고 돈을 다 허비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니까 몸도 치유받았지만 마음의 깊은 상처까지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초대를 하십니다. 교회는 끝까지 세상을 향해 문을 열어놓아야 되는 곳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죽게 나오면 그들이 값없이 생명수, 그들이 마지막까지 하늘 백성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이제 계시록을 우리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이 계시록에 주는 세 가지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록은 당시에 이 로마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을 1차 원독자로 생각하고 쓴 책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이 상황은 교회 시대에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환난과 핍박이 없다고 편안해하고 좋아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더 위험합니다. 오늘은 사탄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환난으로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풍요로, 자유로 우리를 지배합니다. 자유가 주어지고 물질이 풍요하면 하나님을 찾습니까?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한국 사회가 발전하고 돈이 많아지고 사람들마다 자유가 주어지고
그러니까 힘이 자꾸 생기는 거죠. 사람들마다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를 오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놨으니 정말 물 만난 물고기입니다. 교회 갈 필요가 없어. 나 가뜩이나 주일날 일요일날 좀 놀고 싶고 쉬고 싶고 나가서 뭐 어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할 일도 많은데,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단이 주는 전략이에요. 이런 고난이나 유혹이나 이런 상황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갚아주리라. 너희 눈물을 씻어주고 너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리라. 믿음을 지킨다는 거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포기를 해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 고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견디고 극복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신원하여 주신다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힘든 일에 놓여 있든지 간에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다. 우리들이 견디고 또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 땅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부조리, 불합리, 모순,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들, 많은 사람들이 이론을 제시하고 철학을 제시하고 사상을 제시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것이 인류의 역사고, 갈수록 우리의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한국 사회가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얼마나 가정폭력, 가정들의 문제가 많고, 부부 사이에, 자녀과 부모 사이에, 또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땅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이 이 땅입니다. 죄가 계속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심겨진 죄가 이 세상을 자꾸 더 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다시 오셔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모든 것을 완성시키고, 결국 그때는 우리가 지금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지금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가정과 교회라는 그 담이 허물어지고 모든 사람이 형제요 자매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들이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다. 미리 오기 전에 죽은 자는 그 나라를 먼저 가서 맛보는 거죠. 먼저 가서 맛보고, 우리 권사님 지금 먼저 가서 안식하며 그 천국의 영광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이제 완성이 되고 정리가 되는 때예요. 그때까지 우리 권사님은 천국에서, 우리들은 아직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 그 영광을 소망하며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승천하신 초림 때부터 재림하실 이때까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가야 되고 천국을 영원히 소망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지만, 그 가운데는 뭐냐는 거예요. 가운데는요, 이 천년 왕국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미 이곳에 오신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계시고, 세상이 악한 자들의 그 유혹과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도록 주님이 일하고 계세요. 여기에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돼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천국을 맛보는 데가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천국을 계속 완성해가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천국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할 때 성령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결국 완성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 가서이고, 다만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죠. 주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시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리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면 그곳에 천국이 임합니다. 그곳에 천국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오는 건데, 교회는 이 천년왕국 동안 이미 찾아온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히 우리 삶에 드러내도록 헌신하고 성령을 붙잡고 사는 성도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천년왕국 시대, 교회 시대,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은혜 나는 공동체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더 단단하게 연단되어지고 단단하게 훈련되어졌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깊게 신뢰하고 주님을 더 영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를 이제 나가면서 세상에 흩어져 있는 자, 교회를 떠난 자, 믿음에서 믿음을 버리고 불신의 상태로 빠진 자, 얼마나 구원해야 될 자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 불신자들로 가득 차 있어요. 교회는 지금 세상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교회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는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의 사명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도록, 교회가 다시금 천국의 은혜와 역사가 회복되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변화되도록 주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이 소명을 강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 자신을 드리고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천년왕국을 살면서 그 천년왕국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런 복된 소명과 확신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연약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 천년왕국 시대에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지키며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헌신하며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또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천년왕국 시대를 살면서 재림하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회복하고 교회 안에 천국을 이루어가며 가정 안에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붙잡고 다시금 우리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